제가 오늘 아침에 비가 오면서 교회를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처음에 오니까 교인들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와서 그렇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동부에 살다가 이제 애리조나 서부로 이사를 갔지 않습니까? 애리조나는 이 도로를 어떻게 구비를 하냐면요. 물이 빠지는 하수구가 없어요. 비가 오면 무조건 이제 플로잉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리조나는 비를 한꺼번에 그렇게 몰아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온 지 한 2년 정도 됐을 때 그 해에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왔는데 그래서 그날 주중이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태우고 학교를 가는 학교 멀지 않은데 차가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물은 이제 길거리에 도로변에 차여 있고 그래도 저는 꾸역꾸역 갔죠. 제가 한국 정신이 있잖아요. 학교는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30분이 늦어서 학교에 도착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리가 짧은데 차가 이렇게 운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도착을 했는데 이상하게 학교가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가지고 학교를 갔더니 그날 학교가 클로즈예요. 아니 동부는 눈이 엄청나게 오면 학교를 클로즈합니다. 비가 온다고 해 절대 클로즈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서부는 비가 오는 게 동부에 눈 오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2022년도 12월 30일 날 이한식일에 비가 추적추적 오고 간밤에 계속 비가 와서 도로변에 안개가 자욱 꼈지만 또 이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다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제목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혹시 이분을 아십니까? 이분을 저도 잘 몰랐어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38년 동안 이 네브라스카 주의 상원 의원을 했던 이 어니 체인버스라는 사람입니다. 어니 체인버스. 이 어니 체인버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제가 이 사람을 왜 소환을 했냐면요. 그가 2007년도에 한 기막힌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법원에 소송을 냈어요. 2007년도에.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자기가 자칭 불가지론자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많이 비판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소송한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재앙들과 자연재해와 뭐 이런 재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재해의 원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소송하겠다라고 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소송하는 하는 과정에 이제 이 네브라스카에 있는 언론들과 인터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이 네브라스카 주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를 협박하고 있다. 무엇을 통해서?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야,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이 소송이 됐고, 근데 그 당시에 이 체인버스 이 사건을 담당했던 사람이 판사가 누구냐면 말론 폴크라는 그 판사였어요. 이 말론 폴크라는 판사가 이 소식을 듣고 이 소송건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어떻게 이 소송을 기각을 시켰어요. 기각을 시킨 이유는 하나님이 어디에 사시는지 우편물을 발송할 수도 없고 그분을 법정에 다시 불러올 수도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소송을 기각한다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건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야, 여러분 이 어니 체인버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소송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죽음과 모든 재앙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는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듣고 참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냐.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몰라도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냐.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앙들과 무력충들과 자연재해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류가 죄를 짓고 난 우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죠?
불 때문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하여서 이 인류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수많은 재앙들과 또 폭력들과 이런 죄악의 흔적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단계마다 외쳤던 그 외침이 다 이루었다예요. 제 성경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단계가 끝날 때마다, 한 단계가 마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외치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에 다 이루었다 하면 어디가 딱 떠오르십니까? 어느 부분이 딱 떠올라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돌아가실 때 이때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여기에만 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만 하신 게 아니라 구약에 한 번, 신약에 3번 하셨어요. 구약에서는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실 때는 정말로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에서 3번을 하셨는데 이 신약에서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단계마다 하셨던 말씀이 이 다 이루었다예요. 이 다 이루었다는 그냥 보통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얼마나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관심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다 이뤘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창세기 2장이에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창세기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루어지니라는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건데 이 뜻이 뭐냐면 완성하다, 마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완벽한 조건을 갖추시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다 마련해 놓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애쓰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결되어진 게 뭐예요? 안식이에요. 안식입니다. 안식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해 놓으시는 게 그게 감탄해서 우리에게 좋은 걸 줄 거니까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그 안식의 시간 속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다 정말 정성 들여하고 나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 기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저는 파트락 준비를 다 해놓고 딱 디스플레이에 놓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는 분들이 와서 드실 거니까 아주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전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서 좋은 걸 다 준비해 놓고 너무 감동적이라서 다 이뤘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에 들어가셨을 때 이 땅에서 누리는 이 창조의 그 안식일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창조를 이렇게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에 누렸던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을 상실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죄 싹신 사망을 감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한 플랜을 계획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창세기 3장에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뒤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인류가 범죄했기 때문에,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안식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19장 30절,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운명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사실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오랫동안 이 말씀,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이 여기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여기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이루었다의 의미가 우리가 얼마나 큰지는 참으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땅에 33년의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 이뤘다 하신 이유가 있어요. 다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인류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계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구속의 경륜이라는 우리 신학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가 이제 완벽하게 창조한 그 땅에 그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의 계획을 잡으셨는데 그 첫 단계가 뭐냐면은 이 모든 죄를 해결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요, 죄인 아닌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때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본인이 오셨고, 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죄 있는 상태,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에요. 죄 없는 상태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 계실 때 죄를 짓지 않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죄의 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을 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자기가 왜 왔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본인이 밝히신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왔냐?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초림의 목적이에요. 초림의 목적. 그게 창세기 3장 15절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렸던 구원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 번 하신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0장에도 뭐라고 했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뭐하러 왔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나의 생명을 대속물로 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높은 자리에 올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게 하기를 의도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이 대속물이 되시는 그 끝마치는 마지막 운명의 직전에 그분이 다 이루었다요. 뭘 다 이루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선포하신 것이 다 이뤘답니다. 그냥 다 이뤘다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초림하신 그 목적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마지막 말이 다 이뤘답니다. 마지막 말이. 우리가 죽기 직전에, 운명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다 이뤘습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한숨이 나오죠. 제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죠? 근데 이 요한복음에 다 이루었다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이 뜻은 상업적인 용어예요. 상업적인 용어로서 어떤 물건값을 다 지불했다, 완불했다, 그 빚을 다 갚았다라는 뜻을 있습니다. 완료행이에요. 완료행. 다 갚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뭐예요? 죄의 값을 뭐 했다? 다 페이했다. 다 완불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말씀이 튀어나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마지막에 이 말을 해야지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직 초림했을 때 사명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대한 집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정말 자기도 모르게 이 감탄사가, 환호성이 튀어나온 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소는 패배의 장소가 아니라 뭔 장소냐면 승리의 장소예요. 승리의 장소.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 통일교회 교주인 이 문선명 씨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십자가의 장소가 패배의 장소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하지 않았냐? 예수님께서 그 말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실패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나다. 아따매 진짜로 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내가 그것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 사역을 했다면서 많은 사람들의 추종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옛날에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두 눈 똑바로 뜨고 보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오, 우리 집사님 계시네. 대단하십니다. 저도 그 영화를 보기는 봐야 되겠는데 아니 이걸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진짜 이렇게 해서 봤어요. 이렇게 했다가 막 이렇게 봤습니다. 끝까지 보기는 봤는데 제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의 장면 중에 정말 기억에 정말 지금도 각인된 장면들 몇 장면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상 위에서 마지막에 다 이뤘다라고 운명하실 때 그 다음 장면이에요. 혹시 그 다음 장면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 장면이 너무 강렬했어요. 이 패션 오브 이 크라이스트의 그 멜 깁슨 감독이 그 마지막 장면을 뭘로 넣냐면은 이 장면을 넣었어요. 이 장면. 제가 캡처 왔습니다. 사탄이 과음을 지르는 장면이에요. 패배를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왁 하면서. 그러면서 이 멜 깁슨 감독이 이 장면을 이 화면 전체에 이게 뭐랄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쫙 이렇게 가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문성면이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패배의 장소로 선언했지만 이 멜 깁슨이라는 감독은 이 십자가의 장소가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장소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마지막 장면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많은 사람들이 또 비난적인 측면도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은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너무 잘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장소는 패배의 장소가 아니라 승리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께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데가 어디 있냐?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그것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6장은 요한계시록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은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이 땅에 7 재앙을 내리는데 그 7 재앙이 기록되어진 것이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근데 이 7 재앙은 누구에게 내리냐 하면요, 의인에게 내리냐 악인에게 내리냐, 누구에게 내릴까요? 악인에게 내리는 재앙이에요. 의인에게 내리는 재앙이 아닙니다. 의인에게 내리는 재앙이 아니라 악인에게 내리는 재앙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근데 이 7 재앙 중에서 맨 마지막, 자, 맨 마지막 지금 어땠습니까? 맨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인데 7 천사가 7 대접을 갖고 오는데 그걸 하나씩 쏟을 때마다 재앙이 내려요. 그게 계시록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재앙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것이 7재앙의 마지막이에요. 우리에게는, 의인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거예요? 너무나 감동스럽고 너무나 기다리고 너무나 사모하는 일이지만 악인에게는 달라요. 악인에게는 정말로 종말의 날이에요. 재앙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재림의 달에, 그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내리기 직전에, 자, 계시록 16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7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7재앙의 내림에, 큰 음성이 어디에서?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하늘 성전의 보좌로부터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누구가 했다? 어떤 사람이 했다? 요한이 했다? 천사가 했다? 아니에요. 보좌는 아무나 앉는 게 아니에요. 왕이 앉는 곳이 보좌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뭐라고 하시냐면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어떤 한국 성경 번역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루었다라고 해놨어요. 다 이루었다 해놨습니다. 근데 어떤 한국 성경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헬라어로 개고난입니다. 개고난. 우리가 요한복음에 이루었다는 헬라어가 달라요. 근데 뜻은 똑같습니다. 뜻은 뭐냐면 개고난, 완불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죄송합니다. 이 파워포인트가 맥섭이 됐어요. 이거는 우리가 창세기에는 영어 성일 피니시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뭐라 했냐면은 it is finish라 되어 있어요. 근데 계시록의 2번은 영어로 뭐냐면 it is do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뜻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헬라어도 뜻은 다르지만 뭐라고 했냐면은 뜻은 다르지만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한국말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발음은 똑같은데 뜻이 다른 거. 그리고 어떤 거는 발음은 다른데 뜻이 똑같은 거. 마찬가지 헬라어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루었다, 되었다, 모두가 다 완불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에 재림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재림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 되었다, it is done,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되었습니까? 무엇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하실 때에 보면은 초립을 통하여서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죄악 세상이 아니라 죄악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시기 때문에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하늘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뭘 하노니? 처소를 예비하노니 라고 말씀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것이 다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다 이루었다. 죄악 세상에서 너희를 구원하길 때가 되었다. 나는 이제 너희를 데리러 간다는 뜻이에요. 그때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다 이루었다. It is done. 다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감탄세일은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우리에게 맞춰져 있어. 우리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다 된 거예요. 다른 게 다 된 게 아닙니다. 우리를 데려가는 그 일이 다 된 거예요.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 되었다는 이 외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하늘에 데려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 되었다라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또 한 번 하시는데, 그것이 언제냐면 이 계시록의 이 2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는 삼림 때예요. 자, 계시록 21장에 뭐라 했냐면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또 내게 말씀. 이거 내가 누구예요? 여기 내가 누굽니까? 요한이에요. 요한에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이루었도라 말한 주체가 누구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알파와 오메가가 처음과 나중에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가 언젠가 무엇을 할 때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죠? 이 21장 6절과 연결되어지는 그 앞부분에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이쪽에서 한 절 읽고 이쪽 편에서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절수가 좀 됩니다. 자, 먼저 이쪽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죠. 자, 그 다음에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을 지시라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여러분 이 성경들 읽으니까는 지금 난 다 이루었다는 이 6절의 말씀이 어디와 연결되어지는 건지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 번째 오실 때, 그래서 우리는 삼림이라고 이야기해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 내려올 때 이 땅의 모든 재앙을 끝내고 이 지구를 재창조하실 그때에,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새로 새 에덴 동산, 창세기 1장에 만들었던 그 에덴 동산을 다시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와 같이 살 것을 너무 기뻐하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안 해봤으니까 잘 몰라요. 이 요한이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설명하고 싶은데 설명할 길이 없어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 내려오는 그 모습을 설명한 부분이 이 계시록 21장의 후반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설명을 듣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런 모습입니다. 정사하게 딱 이러죠.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입니다. 제가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면, 이 사이즈가 지금 이 미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북미주의 60%를 덮을 수 있는 넓이에요. 그 넓이와 똑같은 공간 높이. 그러니까 이 요한이 자로 쟀겠어요? 보기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감당이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냥 자그마한 도시 하나가, 여기 뭐 페어필드라는 도시 하나가 하늘에서 뚝 내려오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정말 이 미국의 60%를 다 덮을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크기의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요한이 목격을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면서 뭐 하신다? 다 이루었다. 이제 너희와 함께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제 모든 제 문제는 다 해결되었고 내 백성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it is done이에요. 마쳤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외침이 정말 얼마나 우리를 위한 외침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새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서 다 만물을 이루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약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초림을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제약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재림 때에 다 이뤘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모든 구속의 역사가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죄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선포가 바로 다 이루었다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창조 때, 초림 때에 다 이뤘다는 말씀했다는 것을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듣습니다. 근데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두 번에 다 이뤘다는 그 말씀은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우리보다 먼저 믿음 안에 사시다가 잠드신 분도 일어나서 이 말씀을 들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의 기간이 남아있는 우리들이 생명이 있을 그때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재림 때 이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삼림하실 그때 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재림과 삼림의 때 예수님께서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다 이뤘다 말씀하실 때 그때 이 말씀을 꼭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전달되기 때문에 아마 울지 않고 그 소리를 들으실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거를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힘들어. 또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갈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일들이 꼬일 때도 있고, 또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고, 그죠? 또 누가 나에게 섭섭할 때도 있고, 또 뭐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발생했다고 황당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It's okay.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 정도쯤이야. It's okay입니다. It's okay. No problem이에요. No problem. It's okay. 영어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이런 단순한 너무 잘해요. 왜 It's okay고 왜 No problem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그런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그 상황이 괜찮은 게 아니고 그 상황보다 더 큰 사랑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It's okay입니다. It's okay. 제가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898년도에 실화입니다. 실화. 제가 예화가 아니고 실화입니다. 1898년도에 미국에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우체국의 돈을 훔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그 직원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잡혔어요. 이 사람이 제목이 뭐예요? 살인죄와 강도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사형을 언도받았어요. 이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사형을 그래서 이제 자기는 감옥에 있으면서 사형 집행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당시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앤드루 잭슨이라는 분이 대통령이셨어요. 그 앤드루 잭슨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을 사면장을 주셔서 사면장을 줘서 석방을 했어요. 그 디테일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면장을 줘서 이제 그 사면장이 조지 윌슨이 갇혀 있는 감옥에 전달이 됐어요. 간수가 그 사면장을 바라보고 누구에게 이야기했겠어요? 이 조지 윌슨한테 이야기했겠죠, 그죠? 당신이 대통령의 특사로 이제 석방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 조지 윌슨이 어이구 황당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냥 법대로 죽겠다라는 거예요. 사형을 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간수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간수가 이 사실을 누구에게냐면 자기 상급자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상급자도 황당해. 그래서 상급자가 누구에게 보고를 하면 대통령까지 그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대통령도 황당하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이 권한을 누구에게 넘기냐면 그 당시 판사에게 대법관에게 넘겼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는 이제 대법관이 이 사건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고 재판을 통해서 마지막에 뭐냐면 이 대법관이 판결을 내렸어요. 판결을 내리기를 뭐라고 했냐면 그때 대법관 이름이 존 마샬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존 마샬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사면장은 종이에 불과하지만 그 가치는 사면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당신은 사면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재판관이 사형수에 대해서 판례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 보세요. 오늘 당신이 처형을 당하는 것은 죽는 것은 살인 강도죄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죄는 미합중국 대통령의 사면에 의해서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당신이 처형되는 것은 뭐다? 당신이 그 사면장을 뭐했기 때문에? 거절했기 때문에 오늘 당신이 사면을 당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실화예요. 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참 어처구니 없고 참 어리석죠,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어처구니 없는 이 조지 윌슨이라는 이 사람이 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그 어리석어 말하지만 그렇게 비난하는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죄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데려러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내가 누구처럼 조지 윌슨처럼 믿지 않고 거부해버리면 나는 그걸 거부해버리면 그것도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한 사면한 그 죄에 거부하고 내가 사형을 당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면장을 주셨습니다. 사면장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는 사면 받은 사람들은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삶을. 그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누구냐면 우리예요. 하나님의 모든 갈망의 대상은 누구냐면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모든 구속의 대쟁투 역사에서 그 모든 단계를 거치셨고 그 단계를 거칠 때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감동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한 단계를 마칠 때마다 우리 감동해서 예수님께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 이뤘다 말씀하기 때문에 그 다 이뤘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과 열정과 우리에 대한 그 모든 것을 함축되어 완성하신 것이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의 대상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떤 기분 나쁜 일을 잊어도 되고 또 어떤 물건을 잊어버려도 되고 하지만 이 사실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최고의 관심의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의 날에 예수님께 다 이루었다, 삼림의 날에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2022년도 12월 31일 마지막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날에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